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누구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면 삶에서 몇 가지만 해결을 하면 참 인생이 편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이 길 나는 요 길을 가겠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 예수님이시다. 왜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몸 밖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던 사람들도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3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함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고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믿음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자 마음으로 누가 나는 천국 가겠다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나 여호와 나 예수니라. 왜 그래요? 모든 인생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태어날 때 나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내가 태어날 때 어느 집에 부모를 누구로 해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날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뭐가 더 뛰어나서 예수를 믿을 운명적인 존재가 됐느냐.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뭐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얘기는 기독교에서 계속 10억이 안 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데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운명적인 존재가 됐는데 문벌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잘생겨서 뭐가 뛰어나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부족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운명적인 얘기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의지가 있는데 내가 내 발로 예수를 교회 나가서 믿지 왜 자꾸 전도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조주라고 하는 그 입장과 존재를 아주 단호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유의지를 주었다. 무슨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유의지를 주는 그런 자유의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외모만 닮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 아담 속에도 죄가 들어오고 죄로만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속에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근본 뿌리를 집어넣은 것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이 나는 그 죄가 좋아, 사망이 좋아 한 게 아니라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본다 저렇게 해본다 주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창조주는 단호히 얘기했어요.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하나님 아들도 그 중에 내가 만들었고 너희 할 말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길 걸음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을 주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하고 관계를 뭔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성경,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입장이 아니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가셨는데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부터 한번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신약에서도 크게 강조했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오늘날 중동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싸움이 났죠. 모슬렘이라고 하는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요. 사람 볼 때는 장자, 맏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라 해야 된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씨로 인정받아. 육신의 자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의 육신의 몸에서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씨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누가 봐도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는 사람의 씨가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라야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 한다. 아니 장자가 뭡니까? 자,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이라. 명년 이때 나 여호와가 사라에게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누가 태어나지도 않았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인데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 야곱은 차남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당연히 장자로 이삭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행위나 선악간에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이름이 뭡니까?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형도 속여먹었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먹었고 그래서 야곱이 훈련받는데 이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야곱이 훈련받는데 한국말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고 나오고 무슨 얘기냐? 야곱하고 에서하고 따지면 에서는 완전히 정말 남자답고 의젓하고 누가 봐도 장남인데 야곱은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저 사람은 참 선하니까 천국 가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쁘니까 지옥 가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 삶을 사느냐.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인데 장자권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이나 악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되고 안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행위, 선이나 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로 말미암아 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냐? 뭐 하나님 뭐 그러냐? 할 수 있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모세하고 누가 나와요? 바로가 나오죠. 바로는 당대 왕이었고 모세는 유대인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인데 모세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되세요? 모세 때문에 히브리 민족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겠다 하고 되는 것도 아니요. 남보다 빨리 뛰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는 것이다. 바로 당대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찾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깜빡해 하느니라. 이거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남보다 선하니까 남보다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남보다 어떻고 저떻고 따진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 속에 시가 하나님의 시로 감추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언제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간교한 가룟 유다가 제자들까지 다 속였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만들었던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알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행위적으로 온전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 선택한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 버림받을 사람을 강팍해 하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보고 이렇다 저렇다 실문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분은 어찌 지은 자에게 이같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첫사람 아담 속에 예수님의 겉모습만 찍어내서 만드는 첫사람 아담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속에 죄와 사망을 왜 집어넣습니까? 왜 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 그 큰 땅덩어리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운명론자 하는데 운명론자는요 사람들이 막 운명론자하고 하나님 아들들하고 달라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어 권유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가룟 유다도 오래 참았어요. 참고 잘못을 다 덮어줬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적이고 말과 언행이 속에는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 좋다고 그래요. 자, 교도소에까지 가서도 전도를 하죠. 교도소에 가면 별의별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흉악한 흉악범들이 많아요. 거기도 전도로 가요. 왜? 외모나 행위를 보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언행이 어떠하면은 남한테 손해 안 끼치면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심지어 아무개는 정말 천국 갈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속이 어떠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속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길래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다닌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조건에 합당해야 돼요. 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자,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국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건 세계 가차예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얻으라고 하다. 이제는 선택된 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택받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또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치되 이스라엘 묻자는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 영접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영접하는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삶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 누군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마무리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걸로만 좋아하지 말고 결론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가를 끝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조건적인 환경적인 전부가 이것이 성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라고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그래서 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 결론이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이지.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교회장은 왜 치러줍니까? 교회장은 치러야지. 왜? 아직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장 하는 거지. 교회장 치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얘기해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고 해서 지 맘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오늘날 인조인간하고 자꾸 만들어 나가요. 첫사람 아담 만들 때 로마서 5장 14절 예수님의 겉모습을 똑같이 찍어냈는데 머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버림받을 사람의 대표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결단코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인생은 그래, 나는 정신일도 화사불성, 나는 하고자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 완성하겠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야,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 특별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가 무슨 소리를 했든 자기 소원대로 성취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성공했구나 하는 사람 된 거지. 지 마음대로 그게 된 거 아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떠들지 말라고. 창조주의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버림당하고 선택받은 건 아니다. 시가 하나님의 시다. 그래서 국일이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인간들 어떠함 속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누구하고 달라.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산다. 저 사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 살다가 죽으면 썩을 몸이죠.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혈과 육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상태까지 갔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뭐예요? 말이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깨끗게 한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누굴 죽이고 싶어,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에 하는 말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마음 바탕이 더럽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회방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단지 그 나타내는 것이 약하냐 강하냐 그거 차이다 말이에요. 아주 덜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은 굴뚝 같은데 행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드러났다고 그래서 그 말과 행위만 가지고 절대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는 건 2000년 전 종교계 지도자들이 그냥 가운 입고 티가 완전히 나 누가 봐도 랍비 오늘날 목사야 목사. 근데 속은 다 더럽다. 자, 사람이요 살면서 야 갈등을 느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갈등을 느끼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갈등을 안 느껴요.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아주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들은 갈등이에요. 갈등.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주께서 그 걸음을 정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모든 사람이 속이 다 거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하고 얘기했어요. 저 어떤 얘기예요? 썩을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예수를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 살다가 죽을 육신의 소욕은 성령, 예수를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요 상태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속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봤어요. 교회에서만 불러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무슨 찬송가 알아요? 무슨 찬송가지? 네? 네. 자, 하면 안 돼가 유행가예요. 찬송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라니까, 정도의 차이. 속 마음 바탕은, 그래서, 야, 도덕적이다, 아니다,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속 바탕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살다가 죽을 인생들 속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오는데 할 것 같고 하지 못 가서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입장이 안 된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된 무리하고 싸움이 나는데 처음에는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잘못을 했어. 심지어 우리한테까지도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근데 바로 24시간 동안 그 다음날 왔는데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대. 내가 뭐 잘못했느니? 누가 뭐라고 그랬나? 쥐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날은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은요, 남보다 악한 일, 남보다 억울한 일, 남보다 나쁜 일을 해놓고 처음에는 가책을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뻔뻔해져요. 그 옆에서 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 왜 그래서 하고 자꾸 얘기하면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해서 잘 봐줘. 그런데 어떤 사람 돼버리면 뭐가 이러냐? 공통적인 대답이 있더라고.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100명 중에 몇 명이 안 돼요. 그나마도. 잘못한 것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조건 붙여가지고, 그런데 결론이 조금 선하게 나와. 나 좀 봐달라고. 나 잘못했다. 근데 혈과육으로 사는 인생은 자꾸 너 나쁜 놈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너도 내 입장 돼봐. 다 같이 봐요. 너도 내 입장 돼봐. 너 뵐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누가 볼 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 때가 되면 사람 완전히 변해버려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빌립보서 2장 5절. 때가 되니까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도덕적으로 보인다. 저 사람.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개가 들으면 웃어. 짐승만 또 못하다. 개보다 못하다. 겉으로 도덕적으로 보여도 속마음 속에는 살인, 시기, 다툼, 간음 별개가 들락날락거려. 단지 행위화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 바탕은 거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만 뽑아내요. 언제? 뽑아냈는데 몰라.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근데 좀 근엄해지고 도덕적이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할 따름이지. 근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면 바로 고쳐지느냐? 바로 못 고쳐져.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뭐 하지 마라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자, 직분도 있지. 교회 다니는 경력도 있지. 주위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감춘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춘다가 무슨 얘기냐? 마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가리키는 사람이 말로 하면은 마귀 사탄이 다 알아들으니까 방언을 기도하면 못 알아먹는다고. 참 거짓말도 그쯤 되면 이건 국제적이에요. 국제적이야. 거짓말 하면 다 한다고. 그래서 나쁜 짓을 회개를 해. 회개를 하는데 전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을 똑같은 일을 계속 정도 차이인데 반복을 하고 살아요. 방언으로 회개해 또. 그래서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나쁜 짓 하게 할 때 마귀 사탄이 개입을 했는데 모르겠느냐. 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육신의 소욕, 마귀 사탄의 욕심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구체적으로 와요, 이제. 그래서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던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 실수가 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 다 떠나라고 말이에요. 왜? 주님과 연합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한꺼번에 고쳐지지를 않아. 못 고치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허락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선과 악이 마음에서 완전히 분리가 돼. 이제 할 것 하지 말 것을. 그러면 그날로 당장 고쳐지느냐? 절대 아니라. 싸움이야. 무슨 싸움이 나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의 생각을 거스리고 이 거스리고 하는 싸움이 나는 때가 신앙생활에 분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거 하지 못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냐 마귀가 주는 육신적으로 사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다 같이 읽읍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이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이제 알아요. 선과 악이 이제 싸우기 시작해. 육체와 함께 천국에서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낸 것을 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예방주사 맞으면 코로나 그 균이 들어져. 균이 들어와. 근데 약하게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코로나 균을 이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전에 그렇고 그런 외모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마음대로 못 산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면 선과 악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알아.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바로 그날로 다 고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이 여러 가지 소욕은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흔적이 남아. 흔적. 이 흔적도 다 잘라내야 돼요. 육체의 일, 사탄의 소욕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량, 이단, 투기와 술 취함. 요거는 세상 술 먹는 술 취함이 아니에요. 방탕함과 그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바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을 생각하고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요구를 못 받아요. 합당치 않은 거 잘라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다른 사람 다 속았는데 나는 끌려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끌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될 때 썩어진 육체, 마음의 정, 죽음과 사탄의 마음을 다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난 다음에도 흔적이 있는 것을 완전히 실습을 통해서 없애는 게 로마서 7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버림받는다. 해라, 하는 것도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 관계없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언제 나는 사도 바울이 실제 체험한 사건의 얘기예요.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 사건이 통해요. 나는 육신에서 죄 아래 팔렸다. 육신적인 생각, 해라 하지 말라에 걸리게 되면 그거 다 죄예요. 그것도. 행한 거? 아니요. 마음에서 생각나는 게 왜 그 생각을 즐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나는 거 많은데 그냥 생각에 끌려가 버리면 그 생각이 현실화된 사람이 돼. 사람을 속여먹어. 근데 자기는 알아. 이걸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말라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면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과정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려면 한꺼번에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이미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는데 삶으로 마음의 현실화까지 누리지는 못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이지 못한다. 교인들 다 속일 수 있는데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유대인을 포기하고
나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가 돼서도 자기가 겪었던 게 로마서를 사도행전 9장의 회심 이후에 25년이 지나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도 25년 걸리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2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행하는 거 모르니 왜? 육신에 속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육신에 속하면 혈과 육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한번 봐봅시다. 이런 건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씩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살아있다고 안 해요. 성경이 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람을 속이고 있어도 속마음에서 오는 것까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악한 건 잘라버리고 선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만 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건 다 잘라내는 훈련. 자, 배드민턴 칠 때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채로 치죠. 그래서 그 채에서 맞ቻ고 떨어지면 내가 점수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공을 다 쳐 상대방이 넘겨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막 돌아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데 내가 원래 좋아하던 생각이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배드민턴 채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즐기고 앉았어. 즐긴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근데 혈과 육은 정도의 차이지 선하다고 혈성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썩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를 살렸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소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의 영이 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에 다름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틀려 먹었든 엉망이든 정도의 차이지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도와줬느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넣어줬어요. 근데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주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가증한 이중적인 인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은혜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4절 다시 가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나는 해라 하지 말라를 사람들에겐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헌소리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걸 다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건 사람도 속였고 내가 나를 또 속인 사람이 됐구나.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행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걸 행하면 내가 율법 선한 걸 시인하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속에 있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행위적인 거 안 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그건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온 죄라고. 아담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따라왔나니 죄가 오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건 없다. 살다가 죽을 썩을 몸에는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자마자 육체와 함께 청하의 실 잘라내버렸다. 왜? 뜯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 그대로 두면.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한 존재가 되고도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치료받는 기간이 있듯이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는 훈련 기간 동안에 이중인간인 걸 알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중인간인 거 몰라요. 나쁜 말, 나쁜 행동하면 안 된다. 근데 내게 유익이 되면 남들이 모른다, 비밀로 한다 가지고 다 해요. 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영국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부 다. 전화한 사람들 행동을 전화하고 나서 결과를 그 집 근처에서, 그 사람 있는 집 근처에서 다 지켜봤는데 뭐라고 전화했느냐. 경찰이 이제 잡으러 갈 겁니다. 빨리 피하시라고. 무슨 죄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저명한 인사들에게 전화를 하고 사람 대기시켜 놓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도망을 가는데 차에다가 뭘 짊어지고 태고 가는 사람, 뭐 그냥 옷만 입고 도망가는 사람, 별 사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잡으러 간다는 건 절대 안 했어요. 근데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겉으로 도덕적이지 속으로 들어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많다. 그런데 성경만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를 행하는 존재가 내가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거를 열어줘야 돼요. 속에, 죄라는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온 죄가,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받아먹되 다른 선악나무 열매는 받아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아먹었어요. 왜냐? 첫사람 아담이 혈과 육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한 법을 깨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 된 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야, 이중인간이 바로 나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니 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못 갖고 왜 인간의 어떠한 면을 가지고 감추고 있는 가정한 인간이 됐구나. 선을 행하기 원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게 선악나무예요. 이게 마귀 사탄이 선과 악을 아는데 결론은 악만 행하는 게 선악나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바로 고쳐지지 않고 안 하려고 애를 써. 근데 애를 써가지고 안 되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걸 보는 거야.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 진짜 갈등이에요. 이거는. 속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야, 나는 이중인간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과 함께 있죠. 요 다음 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얘기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정도의 차이예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남 비교하지 말고 자기 분석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간을 즐거워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 인도하시는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돼가는 과정 중에 기쁨이 있듯이 지난 23년 11달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속에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23년 마지막 남은 이 날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